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2019년 벽두에 저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본래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첫걸음을 뗐던 교회의 원형질, 본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의 어느 날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상의 한 장면을 보려고 해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그리고 주말을 맞이하는 것을 반복하여서 52주를 지나면 1년을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심하고 새로운 길을 걷지 않으면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가 아닌 헐어버린 한 해를 또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목적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때에도 2000년 전에 우연 같지만 그 일상을 매년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연 같지만 그 중에 한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기록하시죠. 구원 역사가 기록된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어느 날은 이 한 사람에게도 중요했지만, 그리고 교회에도 중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우연히 있었던 어떤 일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예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길을 걸었는지를 알게 하는 새로운 축복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날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본문에 보면 40년 넘도록 걷기는커녕 일어나 본 적도 없는 못 걷는 이, 옛날 번역으로 하면 안진뱅이라고 표현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새 번역이 참 재밌죠. 인격적으로 바꾸려고 못 걷는 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번역을 따라서, 새 번역을 따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왜 40년이 넘는 이렇게 제가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보면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직접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대의 문화로 가서 이 기록을 읽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이었어요. 이게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가 평생 동안 걷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평생 동안 불행한 사람입니다. 뭘 의미하죠? 이 기록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충격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냐면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 걷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거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 바로 바깥에, 그것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아름다운 문은 옛날 번역으로 미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였거든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평생 불행했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성전을 드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가 떠매고 와서 그 미문 앞에 앉혀놓고 가요. 그 사람의 하루의 목적은 뭐죠? 그의 생계수단이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그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손을 펼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일상적으로 그렇게 그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기도 하고 어느 날 눈에 띄면 동전을 쥐어주기도 하는 그런 반복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이날도 경건한 한 무리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저녁 7시에 하루 3번 기도하는 중에 딱 중간 오후 3시가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들은 제자 공동체,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이렇게 했을까요? 그 사도 공동체와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오후 3시에 못 걷는 이도 그 앞에 앉아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연휴 때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못 걷는 이의 눈에 매일 하루에 3번 올라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었어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못 걷는 이를 바라보고 그를 다르게 대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전과 다른 특별한 날이 된 것이죠. 그날 여느 때와 달랐던 예루살렘의 일상 중에서 우리가 2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못 걷는 이의 도와달라는 손길을 보고 그를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 번역에 눈여겨보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집중해서 그를 살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더 깊이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이건 물론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허용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상적으로 허용된 불법이 뭐냐면 성전 문 앞까지 와서 구걸하는 행위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구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그날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 못 걷는 이를 향해서 눈여겨보고 주목하여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는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일상 안에서 이 3번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기도가 뭐죠? 사도들에게 기도가 특별히 뭐였을까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업무보다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 됐어.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이렇게 해도 누구도 그를 나무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멈추어 서서 더 중요해 보이는 기도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성전 밖에서 그를 주목하고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기로 2 사람이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눈여겨보시오. 그랬더니 이 못 걷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눈여겨봤어요. 왜 눈여겨봤을까요? 지금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날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러면 어떤 사인이죠? 큰 도움을 주겠다는 사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주목하면 내가 당신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겠소.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못 걷는 이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2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5절이 굉장히 생생하게 번역하죠. 2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봤습니다. 뭘 얻을까 하고 2 사람을 향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필요에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찮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불법의 사람, 그 앉아있어서 한 번도 평생에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가장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부모들이 7남매, 8남매, 10남매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죠? 큰애를 사랑하셔서 심지어 편애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밥상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큰형이 먹어야지. 여기 손을 대면 어떡하니? 그래서 큰형 앞에만 노골적으로 계란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프라이를 해서 주죠. 계란 프라이. 지금은 흔하디 흔한 음식이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아버지 밥상 앞에나 올라가는 일이었죠. 안 그랬나요? 예, 웃는 분은 나이가 이제 연식이 좀 제법 되신 분들입니다. 옛날 그랬어요. 생선요? 예. 참 제가 억울한 게요. 제가 낀 세대예요. 저희 때는 무릎 꿇고 어른들이 먹을 때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지켜보는 자리에 있었고요. 제가 부모가 됐더니 자녀를 다 주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드시고 그리고 자녀가 다 먹고 중간에 낀 세대예요. 근데 억울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어진 목적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를 편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큰형만 아들이야? 나는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죠. 큰형은 먼저 컸으니까 빨리 공부하고 돈 벌어서 네 등록금 돼야 돼, 이 녀석아. 이렇게 괄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편애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편애가 아니라 큰애는 큰애니까 사랑하고 둘째는 둘째니까 사랑하고 셋째는 셋째니까 사랑했는데 그렇게 못 느낀다는 거죠. 자녀가 성장하면서는. 그거 언제 느낍니까? 부모가 돼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노래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김소월의 시에 붙인 노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련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을 알아갈 때 그게 편애가 아니었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사랑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품겨지고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배워가요. 그렇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가 내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자가 성장한다고 말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자의 능력이라고 말한다고요. 더세물교회에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을 왜 할까요? 나 혼자 주님 앞에 잘 서면 되지 목장을 왜 해요? 귀찮게. 안 그래요? 아니 내가 그냥 이렇게 나누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또 삶을 한 무대를 다 이렇게 펼쳐놔요. 저걸 언제 다 듣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듣다 보면 힘이 생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걸 아픔이라고 나누나? 나는 더 깊이 아픈데. 근데 그 사람은 손 밑에 가시가 박혔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 전체가 부러졌어요. 나는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이러는데 난 지금 가시가 박혔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가시가 박혔어요 말하고 있고 나는 손가락이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비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픔이 더 클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만큼 내가 아프다는 뜻이죠. 그러나 목장을 두신 이유는 우리가 아픔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고 초청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사랑할 때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목장에서 함께하는 동안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참 어린 마음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랑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오래전에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건 거의 지옥이더라고요. 그게 지옥이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 모두가 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순종해가며 열매를 맺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진귀하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는 공동체 안에서의 저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다음에 그가 교회의 첫 출발 안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눈여겨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 눈여겨보는 따뜻한 시선이 올해 더설물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깃들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못 걷는 이는 어떻게 됐어요? 따뜻한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십시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못 걷는 이는 어떻게 됐죠?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습니까? 그에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째 좀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 시대가 더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어떤 축복을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돈으로 임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죠? 거기에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를 줄 알고 세상이 들어와서 돈을 요구했어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니까. 그런데 세상처럼 그걸 주려고 하니까 나중에 봤더니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진짜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이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이미 성공했어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구걸하고 있는 그 신분, 비참한 위치에 놓인 그 거짓골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지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미문 앞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그 거지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건 이거죠. 그 당대에 그 못 걷는 이가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를 그 문 앞에 앉도록 허용했던 당시의 종교, 그것을 성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의 종교를 일구어가는 그 종교인들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문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 있지.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이러니는, 정말 역설은 하나님의 임재의 문 앞에 바로 앞에서 그 임재로 초청하는 것에는 무능한 종교가 되어버려서 그 성전으로 초청하지는 못하고 그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돈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는 종교,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를 실망시켰어요. 당장 실망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고 했던 건 돈을 뛰어넘어서, 돈을 지나서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것, 그것을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게 선언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못 걷는 이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가 즉시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미 사슴에게서 출산이 되어서 나와서 땅을 처음 내딛는 어린 사슴과 같이 땅을 처음 딛고, 그리고 딛고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사도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 기적의 장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자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치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평생 동안 회복이 불가능했던,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존엄할 권한을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그의 인생의 존엄성이 회복된 겁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그는 평생 불법으로 점거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루살렘 앞에 불법으로 점거했고 그 인생 자체가 평생 동안 불법이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는 합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행을 몸에 그냥 어깨에 걸치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불법에 의해서 헤어나와서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성전 종교, 성전 안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해요. 그게 경이롭게 놀란 게 아니에요. 당황스럽게 경기하며 놀란 겁니다. 저 인간 문 앞에 있는 인간인데? 앉아 있었는데? 평생 못 걷는데? 어떻게 일어났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의 눈과 표정을 보고 사도가 그 일어난 그 사람을 이끌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고 있는데, 솔로몬 행각쯤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나왔죠. 지금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당대에 그 성전 종교는 끝났어요.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그가 다시 부활하고 일어났을 때 임재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 임재가 들어있습니다. 이전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를 쫓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인 교회 안에 그 임재가 깃들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해요. 이게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때처럼 오늘 교회에서도 병든 자가 나아서 치유받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에 끊임없이 특별히 미국에서 더 많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 치유사역을 합니다. 알고 보면 가짜와 사기로 계속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기적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늘 개선되지 않고 우리를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생선 가시가 목구멍에 걸리면 참 힘들죠. 제일 힘든 건 옥돔 뭐 이런 거 먹으면 가시가 걸리면 벌써 목이 막혀 오지 않습니까?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상황 안에 붙들어 놓고 우리를 겸손케 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세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상황이 늘 깨끗하게 맑은 날처럼 해결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목구멍에 가시를 걸어놓은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케 하시고 주님을 생각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된 신자로 자라는 게 무엇인지 끙끙거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세요. 그리고 끝끝내 우리를 항복하게 하셔서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불편한 그 상황 가운데 두세요. 그를 왜 치료했을까요? 이제 임재가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성전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 사회와 그 시대에 들어가면 그 시대의 모든 신분 제도가 뒤바뀌게 된다. 사회의 질서가 바뀌게 된다. 교회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요, 신분에 따라 만납니다. 요즘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면서요.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해도 끔찍해서 그냥 잠깐 이렇게 요약된 것만 보고 못 보겠더라고요. 뭐 필요하면 보겠습니다만은 주께서 아직 저에게 명하시질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는 계급과 질서가 있어요. 거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참 교회, 참 기독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의 학력과 상관없이, 그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의 현재 처한 어떤 일에 상관없이 그가 목마름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들이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요, 그게 복음을 간직한 교회의 권능입니다.
더샘물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목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구원된 자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에게 무엇이 있죠? 재기전이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다려줍니다. 알고 보면요, 교회 안에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누군가가 기다려줘서 자랐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저를 자라게 했던 형제님을. 저를 위해서, 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체한 사람 2사람을 놓고 요한복음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분은 너무 고급한 현장에 계셔서 이렇게 늘 하셨어요. 이러시면서 이렇게 현장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분과 저의 초점은 잘 맞지 않았지만 그분의 기도는 제가 기억해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했어요. 성장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능력 없습니다. 중간에 이럴 수 있죠. 부모가 자녀가 지금 오줌을 가려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럴 때 애가 얼굴이 찡그려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먼 산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부모가 그러잖아요. 안 그러나요? 어떻게 네가 3살씩이나 돼가지고 오줌을 싸니? 이렇게 하면 맞죠.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맞은 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틀렸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더 자라게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성장의 속도가 다를 때 은총 안에서 그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케 합니까? 그 사이의 공간을 기도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도록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병낫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른 곳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세워지도록 하세요. 여기 성전 문 앞에서 평생 동안 구걸하며 앉아 있었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 10대가 될 때까지 정말 부푼 꿈을 꾸면서 살았던 10대 소녀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대에 다이빙을 잘못해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 아래 전신마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몇 번이나 안 좋은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지금은 세상의 모든 불편한 몸을 가진 장애우들을 향해서 희망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있는 불편한 그 환경과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꿉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 날, 나는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발로 춤을 추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참 눈물겹죠. 그가 또렷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써놓았어요. 그가 예수 제자입니다. 그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권능을 간직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있는 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본 사람을 통하여서 품겨져서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안에 주어진 교회의 권능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이 못 걷는 일을 치유했을 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오늘 3장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이 못 걷는 이에게 준 것은 그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한 것보다 더 뛰어나고 큰 치유와 존엄함을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그 능력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입니다. 그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어떤 놀라운 일과 은혜가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주목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치유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거절했어요. 이것은 나를 주목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예수를 보라. 교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증거할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증거했지만 저는 절망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그러나 제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생명에는 요만큼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이 단 실오라기만큼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베드로가 치유받고 일어난 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전 안에 임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장소인 성전 안에 정작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예수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권능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성전의 종교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 종교가 이제 언제 무너지죠? 이 역사 안에서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AD 70년이 되면 성전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 그 벽 하나 남기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빈 껍데기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는 이 치유받은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성전에서 뛰쳐나와서 이 사람들을, 교회를 다 감싸버립니다. 솔로몬 행각 근처에서 사람들을 감싸고 질문하는 거죠. 이상하다, 이거 뭐가 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을 품고 다 켜켜이 감쌉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생한 언어로 하자면 이렇게 반문하죠. 여러분, 왜 쫓아왔습니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처럼 보십니까?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게 의미심장한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언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지은 동일한 저자가 누가복음을 지었죠. 누가가 지었으니까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20장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과 대화했던 때로부터 몇 주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이 나중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할 텐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재판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고스란히 다 있어요.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이 거기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 그럽니까?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현장에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미신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약한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20장에 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7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장가 들었는데 일찍 죽었다. 논리적으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큰형이 죽으면 형수가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동생이 이 형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장치해 둔 대로 장가를 들어야 돼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랑 장가 들어, 넷째랑 그래서 7째까지 막내까지 갔는데 막내도 죽고 이 부인도 죽었다. 자, 천국에 갔는데 이 부인은 누구의 아내냐? 굉장히 고약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7 형제가 아내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현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네가 믿는 부활이 얼마나 구멍이 많냐, 이 얘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 그러셨죠? 네가 천국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없다. 이거 놀라운 대답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지금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절초풍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당대로부터 2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들이 여전히 살아서 믿음 가운데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에는 볼 수 없지만. 놀라운 일이죠. 이거 원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처음 들렸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죠? 모세가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목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목자로 있으면서 그 사막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압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그 관목들이 서로 부딪혀서 바람이 불면 불꽃이 일어나서 불이 가끔 붙어요. 근데 관목에 불이 붙었구나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관목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목에 불이 붙으면 조금 있다가 새까만 재가 돼서 관목이 다 타버리는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 불은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목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가까이 봤어요.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를 구원할 자로 보낸다. 그분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현재형 하나님, 그때도 살아계시지만 너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 오늘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왜 인용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역사가 끝났다. 오늘 치유된 이 사건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역사와 약속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 자빠질 일이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성취되어서 일어나고 있다. 어디서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치유는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서 교회가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새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의 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1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교회의 저력입니다. 교회의 핵심이에요. 더샘물 교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있지 않고 교회를 일군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 안에 임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더샘물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걸어다니는 이 동탄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의 하나님의 성전이 걸어다닐 것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걸어다니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폐기됐어요. 우리의 일상의 현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명의 현장이 됐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여기 바로 여기에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로 들어갈 거예요. 다만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뭘 해야 되죠? 예수께 몰두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칼럼에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씨가 나쁘면 우울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가끔 기뻐하는 일처럼 감정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에 만나는 문제마다 자기의 직관과 판단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권능을 가진 일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근거하여서 회복하고 구원을 얻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쁜 길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 편지에 썼던 것처럼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하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초대교회가 가진 힘은 과연 어디서 왔지? 어떻게 이런 힘을 가졌지? 묵상하다가 위로와 소망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이들이 제가 칼럼에 썼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그 공동체에 정말 기쁜 원형을 만들어갈 때 어떻게 시작하고 만들어졌냐면 베드로의 설교에 도전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삐뚤어진 세대에서 나와 구원을 얻으라. 그리고 나와서 3,000명이나 믿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42절 초반에 나와 있는 그들은 41절에 늘어난 3,000명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그들은 몰두했습니다. 이 몰두했다는 동사가 요 네 가지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뭐에 몰두했냐면 네 가지 몰두했는데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서로 사귀는 일, 코이노냐에 몰두했고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몰두했어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날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새로워졌어요. 정체성이 새로워졌더니 이전에 교제를 했을 때는 나를 주장하는 교제를 했는데 정체성이 바뀌고 나니까 나를 내려놓고 교제하는 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목장이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빵을 뗐대요. 빵을 뗀다는 말이 우리 어법에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화덕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걸 구워서 빼낸 다음에 그걸 찢어서 먹었어요. 뗐다고요. 어떤 의미죠? 이렇게 한 화덕에서 구워 나온 빵을 떼는 건 가족들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면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자신의 성정으로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건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햄버거 패티처럼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아래 기도에 집중했더니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안쪽에서 서로 사귀는 일 코이노니아와 또 뭐가 벌어졌어요? 빵을 떼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나와라. 그래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이 어떤 의미입니까? 엑소더스란 말인데 엑스, 나오다.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길이에요. 길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뭐냐 하면 당대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 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은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길입니다.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2000년이 됐는데 새 길일까요? 예, 새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봅니다. 낙담할 만한 상황은 파도처럼 밀려와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낙담할 상황이 없었나요? 새해인데 상황은 헐고 헐은 옛날에 맞닥뜨린 상황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지난주 학교에 행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이번에 졸업하게 되는 한 아이를 만났어요. 이번 그 수능이 불수능이었던 거 아세요? 저희가 5기를 배출하는 동안에 2기 때가 불수능이었고 그건 지금 보니까 맛보기였어요.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 5번째 아이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던 일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결과적으로 불수능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의 결과는 어느 때보다 더 좋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번 수능에서 이게 길이 잘 안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정말 경주했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날 제가 만나서 아이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무개야, 내가 네 엄마 아빠를 청년 시절에 만나서 함께 양육할 수 있었고 네가 표현한 것처럼 이제 네가 20대가 되어서 내가 너를 양육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있잖아, 너 꼭 기억해야 돼.
상황엔 메시지 없어. 이걸 지금 수능을 본 아이하고 얘기했다고요. 수준 꽤 높죠?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상황에 메시지 없어. 메시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있단다. 아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저도 얘기하면서 가슴 아팠어요. 아이가 그 상황을 뛰어넘기가 그 어린아이가 쉽겠습니까? 아이와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해서 왼쪽을 봤더니 아빠가 옆에 와서 눈물이 그렁그렁 달려서 서 있는 거예요. 상황은 늘 나빠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는 항상 계십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가 가진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몰두하지 않고 예수께 몰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의 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2019년이 새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옛 길로 걷지 아니하고 그 길을 탈출해 나와서 출애굽해서 새로운 길을 걷도록 안내받을 때 순종으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기쁜 길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 가난한 마음에 부요함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 한 해가 마칠 때에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해 첫걸음을 믿음으로 걸어서 당당하게 그 열매를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몰두 예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간직한 채로 가능하신 분들은 약속을 의지해서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